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밤 주님의 은혜로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가요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요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우리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좀 요약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부어서요. 조금 목소리가 좀 붓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합토마이라는 말입니다. 즉 만지다, 붙잡다,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사상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기 바울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까닭은 임박했던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죽음의 환난이 닥치면 가족관계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근심과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결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로 33절에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념하기를 원하는 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혼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임박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독신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신의 장점이 확실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에 불가피한 목적도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교제하고 돕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세상이며 성도이며 세상에서 이 성도의 삶이 음행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이런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혼한 남녀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이 부부관계를 의미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라는 원어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 시간을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지금 이 부부관계를 통한 이 모든 내용들을 권하고 있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결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번도라는 말, 허용, 용의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했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독신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결혼관계를 의미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사역을 위하여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신으로든 부부관계로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사람은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감정은 결혼을 통해 정당하게 해소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제의 은사를 주신 자라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뜻과 의미를 각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이행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특별히 혼인한 자에게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혹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한 자는 서로 나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혼을 금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혼에 합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음행했을 경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를 성격이나 다른 이유를 통해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어떠한 이유에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격상 결함이나 또 질병이나 자녀를 출산치 못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에도 짝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가 여전히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적 이유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 그러한 이유에서 갈라섰다면 상대가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또 그것을 굳이 그러한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도란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은 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앙적 이유를 통해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용납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의해서 경우에 우리가 적절히 어떻게
그것을 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거룩하게 되다라는 원어는 헤기아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면적으로 거룩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가 아직 믿지 않을지라도 그와 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정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느냐는 남편, 믿지 않느냐는 아내는 그만큼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들 개인적 선택은 없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들이 거룩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아까 좀 언급한 내용이죠.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결혼관계라 하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믿지 않을 경우 믿지 않는 이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부부관계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하늘로 인도되는 방편이므로 성도에게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100년의 지상생활에 속한 부부관계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와 진리 문제, 신앙 문제, 이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분리되어야 할 때가 있으나 우리는 가능한 화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할 때 먼저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별거는 부득이한 경우의 일이며 이혼은 최악의 조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화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이 그것을 상대가 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지 않는 상대가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대에 대하여 상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믿지 않는 자가 정말 헤어지기를 원할 때 믿는 자는 거기에 구애받을 것이 없습니다. 믿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내가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지내겠다는 것은 결코 최선의 생각이나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형편과 처지대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 소망 가운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부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또 부부의 신앙, 또 믿지 않는 자와의 삶, 이것이 어떠한 신학적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올 수많은 도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그러한 내용 외에는 우리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주는 큰 신앙적 갈등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때때로 많은 삶의 도전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와의 결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배워달리고 그 관계가 은혜롭고 소중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서 상대 배우자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수많은 도전들에 대하여 저희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